기쁨이 있으신지요? 또 놀라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찬양대 또 이효정 자매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지난 4주 연속 오늘 네 번째 오늘 그 주님의 질문에 답하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오늘 답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 없는 그 긍휼과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또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물음에 답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결실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매주 약 20회에서 25회씩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어떠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거의 무엇이든 희생하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것은 최우선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이미 한 번은 이 일을 했을 것이고 잠자리 눕기 전에 또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더 좋아하죠. 우리가 계획하는 거의 모든 축하 행사에 이 일이 포함되며 때로는 이 일 자체가 축하 행사일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음식, 즉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 먹는 일이 예술로 승화되기도 하고 사치로 즐기며 치료로 남용되기도 하죠. 먹는 일로 여행 패키지를 만들기도 하고 먹는 음식을 주제로 한 수많은 책, 웹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요새는 더 나아가 먹방이 유행이고 전국 맛집이 유행이며 가장 사람들의 관심 주제가 먹는 것, 특별히 건강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빵 먹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먹는 것을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영적인 의미로서의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로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다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중국 분이 계시다면 갸우뚱했을 것 같고요. 일본 사람이라면 아리까리 했을 것 같고, 프랑스 사람이 있었다면 알쏭달쏭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긴가민가, 인도 사람은 알간디 모르간디, 독일 사람은 에헤모호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말합니다. 저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이죠.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워서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믿으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이 원어 스클레오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건조하다, 딱딱하다, 거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저들에게 딱딱하고 건조하고 거칠었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좀 부담스러운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뻣뻣하다, 받아들이기 불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이 그전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왠지 불편합니다. 듣고 싶지 않죠. 뻣뻣합니다. 괴롭습니다. 거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군중들, 무리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듣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슨 수군거리다. 이 수군거리다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요. murmured at it. 그러니까 뭐냐면 murmur한 겁니다. 뭐냐면은요. 중얼중얼거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얼중얼한 것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쫑알쫑알거린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 수근거렸던 예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실족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중얼중얼거리는 것이죠.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걸림이 됩니다. 체하게 된 것이죠. 실족해 된 것입니다. 그리고로 이 단어, 이 수근거리다라는 이 단어를 그리력으로 보게 되면은 스칸달리조라고 말합니다. 스칸달리조. 직역하면 올무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이죠.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그리스 언어를 오늘날의 영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캔달.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라는 어원이기도 한데 본래 가장 문자적인 의미는 이 스캔들이라는 이 의미의 본래 의미는 동물을 잡는 용수철 달린 덫처럼 탁 튀어오르다, 확 닫히다입니다. 올무, 덧친 것이죠.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안에 가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이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덫이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실족,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올무, 덫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듣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가 누구냐?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 정확하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gladly, 기쁘게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구원받고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사실은 구원받은 혼의 수가 3,000이나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며 그 3,000이나 되는 혼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혼을 구원케 하기도 했지만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에서 어떤 이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찔림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리고 57절 5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똑같은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바로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 주님으로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였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갑니다. 부드득 가는 것이죠. 똑같은 메시지인데 태도가, 그 듣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짓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를 갑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귀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돌로 내쳐 죽입니다. 한 군데에선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 똑같은 복음을 듣고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부담스럽죠. 걸림돌이 됩니다. 거칩니다. 원망, 투덜, 중얼거림이 나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반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저 교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 훌륭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보다도 더 고귀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17장 11절이죠. 베레아 사람은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근데 그것은 기본이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더 고귀하였다, 노블, 더 고귀하여서. 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이 간절한 마음이란 뭐냐면 readiness of mind. 그러니까는 이 말씀 하는데 그냥 쫄래 와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 공부가 있지, 예배 때 순서인 것보다 아는 말씀, 전에 했던 말씀, 오늘 좀 새롭네, 재미있네, 흥미롭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을 준비된 심령으로 이 아침에 나오셨는지요?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는 현저히 달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여러분의 듣는 태도는 어떠한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어려워하고 수군거리며 중얼거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올무에 걸리고 실족하여 12 제자를 제외한
모두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한 번의 메시지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모르셨을까?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우며 괜히 말했나? 아니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역시 수많은 교회 군중들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또 돌아다닙니다. 이런 성도들을 요새 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라고요? 안 나가 성도. 속 시끄럽고 안 나가. 주님을 떠나가는 첫 번째, 주님을 떠나가는 궁극적인 이유. 주님을 떠나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사인, 기적을 본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늘날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쫓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기복신앙은 아닌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면 따릅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에 의해 조금이나마 먹을 것이 있으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육신의 떡, 빵, 밥을 위해서는 수고하지만 정작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 주님의 일,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지난번에 저희들 성경 공부했는데 직역된 말은 빵입니다. 빵으로만 뭐 간식이 될 수도 있고 떡으로 뭐 어쨌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떡도 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죠. 변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뤄지는 것이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기보다 먹지 않는 것이지요. 자꾸만 불량식품에 그 입이 마비되어 자꾸만 다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보게 되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to finish, 온전히 마치는 것, 끝마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내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두고 보냈다. 우리를요. 왜?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대가 넘어가 휘어져서 여전히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 이 영원한 것, 주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바쁩니다. 왜요? 너무 육신적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기서 이 영이란 것은요 대문자 스피릿, 즉 뭐냐면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적이다 보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 표적, 사인을 통해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이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앞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빵, 만나를 먹었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면 이런 정말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먹여주십시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는 것이고, 근데 혹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생명의 떡, 빵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또 빵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왜요? 혹 너무 육신적이다, 또는 마음이 둔하고 딱딱하고 강팍해서는 아닌지.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도통 삐집고 들어가질 못해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굳어 있느냐? 그 마음이 딱딱한 것이죠. 생각이 딱딱합니다.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늘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반응 가운데서 오늘 유일한 가장 좋은 그 반응,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복음, 가스펠.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이야기, 즉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복음에는 예리한 말이 있어 참된 복음은 좁아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복음은 배타적이고 편협해 보이므로 반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편협해 보이는 것이지 그 마음이 둔함으로 편협해 봄으로 편협해 보이지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 편협한 말씀인지, 왜 구원의 길이 너희만, 예수님만 길이냐 하는 것이죠. 다른 길로도, 다른 종교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열린 마음이고 열린 생각이고, 그런데 저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선포가, 이러한 복음이 편협해 보입니다. 배타적으로 봅니다. 자기들만 맞댑니다. 편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않았는데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가운데는 아픈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 삭시 죽음이며 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언제나 파멸할 수밖에 이미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삭시 죽음이고, 그래서 그 사망과 지옥도 다 불호수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덜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피를 제거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도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르쳐진 저들의 문화고 말씀이고 삶이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건 얼마나 파격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가감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일부러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표현의 복음을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날의 친화적인 복음의 접근 방식을 보면 마치 이러한 생각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상당히 렐레번트하게 관련 있고 연관 있고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주저하거나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짝퉁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명료하고 그러나 진리이신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저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유일한 그 생명의 구원의 길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목적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복음의 메시지는 준비된 심령들이 창조주께 반응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제시하시자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배도입니다.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공공연히 그리고 영원히 거부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변절하여 배도하여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믿음의 변절자, 배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악독한 길을 쫓으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악독한 길을
쫓는다, 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두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68, 69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건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영어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기가 너무 조금 좀 불분명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that Christ, thou art that Christ,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the Son of the Living God,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우리는 때때로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는 바로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가느냐? 아니요. 어찌 우리가 가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인 것을,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기에, 확신하기에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흔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듣지만 예수님의 어려운 가장 가르침에 그가 보인 반응은 진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고,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 바로 that Christ,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른 길,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확신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자면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차하면 떠나갈 뒷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 다른 옵션이 많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이 확신이 있을 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였을 때 아니요,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저들의 반응은 기만이었습니다.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다.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신실한 무리 속에 있었고 진짜처럼 보이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말과 행동이라도 다 했으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목숨까지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코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을 속였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속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의 기만은 결국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유다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믿음이 좋고 경건한 모양을 잘 갖추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더 애석한 것은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또 어쩌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유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구원받았는가? 어느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하여 고백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살펴보시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저 지식으로 알았을 뿐 과거에 언제 한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면 오늘이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스스로 속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행위들의 열매 증거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각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재다짐하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끌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헌신하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나는 이유는 육신적이고 혹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둔하고 강팍해서는 아닌지,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 배도할지 아니면 기만할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기에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올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제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전에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는 그 질문에, 너희도 가려느냐는 그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고 바로 그 말씀의 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저희가 알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확신과 그 구원의 구원과 그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정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참 저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모든 성도분들을,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